심령이 경건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의 의미가 24절 나오죠. 진실로 강조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암시가 이제 구체적으로입니다. 24절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한 생명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하나의 밀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자신도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24절에 하나의 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과 25절의 생명에 대한 관점을 잘 유념해 들으시면서 새겨 들으시면서 말씀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헬라인이 방문을 합니다. 헬라인이 방문하는 걸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큰 은혜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의 보통 사고가 어땠습니까? 아주 현대 문명의 보통 사람의 사고처럼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사상과 지식으로 인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헬라인들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지금 오는 과정이 있어요. 보면 20절 헬라인 몇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베스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했습니다. 빌립은 누구한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 빌립이 가서 예수께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한 명에게 헬라인 몇 명에게 또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중에 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관계 전도의 관점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 또한 여러 지방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과 비두비니아 여러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 주 목적이 뭐냐면 12장에 있는 주 목적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인자. 저는 말씀드렸지만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즉 인성을 지닌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무슨 덩어리 같아요. 그렇지만 인자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표제의 좋은 성경을 보면 인자가 걸려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인의 방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의 길 하나 보여주셔요. 하나의 길 하나는 아니지만 따져보면 저게 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밀인지 모르겠지. 헷갈리는 게 생겼어요. 밀을 저희가 저희 집에 옛날에 키워봤는데 많이 생겨요. 그런데 돈이 안 돼가지고 2년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을 치우고 포도 가수원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저기 아주 병충해서 강해. 약 안 쳐도 잘 살아요. 근데 병은 어때요? 병충해 약해서 상하고 약 안 치면 다 그냥 둑이나 이런 다 잡아먹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제목 좀 띄워주세요. 죽음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말이 좀 아닌데 죽음인데 복음이야. 복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인데 죽어야 될 기쁨의 소식이 돼요. 그래서 죽음의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복음은 뭡니까? 인성적인 측면으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인성적인 측면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이기심, 그것을 자신은 죽이셨습니다. 죽이심을 통하여 오늘 본 말씀 속에 사용된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할 때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육적인 생명.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이 이 육적인 생명이 되겠죠. 인간적인 생명이 육적인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자 하게 되면 라이프로 살리게 되면 결국은 영적 부분과 육적 부분이 모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 죽어야 되느냐? 사실은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더 배가 되는, 더 생명이 생기는 그런 법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의 열매로서 원리가 여기서 나타난다. 푸시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찾아가라. 얘기가 오늘 본 말씀 속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즉 죽음의 복음을 뭐냐? 첫 번째, 땅에 떨어져라. 죽음도 이해해야 되고요, 복음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땅에 떨어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예고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열매 맺을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죽지 않으면 하늘 어디로 있어요? 땅에 떨어져야 공중이 날아다니면서도 생명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민들레 알잖아요. 민들레 훨씬 더 푹 날아다니는. 근데 그 결국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서 땅에 붙어야 되냐면 다시 또 민들레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다.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천상을 추구하고 변화산의 잠처럼 살고 싶지만은 세상 속에서 섞여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우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땅에 떨어져라. 따라해볼까요? 땅에 떨어져라. 우리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죄송해요. 맨날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어야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 죽음의 복음이 뭡니까? 역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죽음이 근데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뭐가 있느냐면 열매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24절은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16절 8절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책망하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로 나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린전서에 보니까 공력에 의해서 큰 좋은 나중에 부활을 맞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불타는 것들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요. 더욱이 죽음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은 열매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의 복음은 뭐냐 하면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미워하라. 네, 이때 생명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푸시케입니다.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 뭔가를 예비하셨겠지. 지금 오늘 역설의 법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조회를 얘기해요. 조회. 영생을 주신다. 영생. 좀 전에는 생명을 주신데 육적 생명인 푸시케를 미워하면 조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터널 라이프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푸시케를 미워해야 되는데 육적 생명을 무시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 부정을 해라 했겠어요. 자기 부정을. 주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영생을 우리에게 보전해 주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때요?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명 때문에 많은 것을 육적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일을 하고요. 원치 않는 일을 할 사람 태반이고요. 결국은 또 생명 먹고자 하기 때문에 뭐예요? 안고도 발판 거는 사람은 도둑질하고요. 사기치고요. 사람 등쳐먹고요. 그렇게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난하기로 결심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잖아요. 좀 전에 목사님은 매일 풍성함 얘기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생명을 미워해서 가난의 삶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결국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뭔가요?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 야고보 16장 30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과거 형태로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생명을 미워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차지할 공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부정의 의미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 주님의 힘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에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를 위하여 뭘 하고 남편이 있는 사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뭘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더 생긴다겠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인데.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자기 부정의 의미예요. 이해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의 복음은 세 번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섬기는 자 되라.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 부분 말씀 잘 이해해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주님을 섬기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돼요. 반정으로.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자 옆에 항상 주님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야?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옆에 계시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시작. 26절 부분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뭐 PPT로 사진 봉사로 안내로 또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반주로 섬기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존중히 여기신다.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 귀한 이치로 삼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기는 자에 대한 이 말은 뭡니까? 자기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오셨죠?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맛보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야 함이니라. 아멘.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기려 반국에서 한 게 온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섬기려 오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 섬겨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워요.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대성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부분을 기억해서 우리도 섬겨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렵니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존중의 의미를 받으려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섬기는 자는 주님이 항상 그 섬기는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라고 말씀해요.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고 흩어지고 살고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없었나요?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좀 더 부잣집에 살았으면 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텐데 토끼 떠들어 가야 되고 돼지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이런 거 고민을 저는 많이 했어요. 상당히 중고등학교 때. 남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그거 하고 다녀야 되거든. 풀 떠들고 다니고 개구리 잡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떳떳하게 교회는 못 갔지만 도망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쨌든 주님 전에 가서 앉아있고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행복하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 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 경점을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면 자기 인생 또 생명을 미워하는 땅에 떨어져라는 이 말씀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부담의 말씀이겠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집에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27절에 예수님의 실제 상황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실제 상황 괴롭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처럼 위하신 마음이 지금 괴롭다고 쓰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보통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참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이곳에 맛본 분 한 분 계시지만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잘 참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괴로워가지고 진짜로 괴로움이냐라고 썼어요. 참았겠죠. 참을 참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돼가지고 변하게 돼가지고 그 괴롭게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견디는데 나중에 견디잖아요. 나의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증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차라리 나를 보내셨지만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나 얼마나 채찍 맞는 거, 살이 턱해지 나가는 거, 창에 찔려서 허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 보세요. 그 부분에 그러나 이 한 부분 말 그러나 이 한 부분으로 주님은 자신의 이 연약한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위하여 오셨어요. 이때는 주님의 지금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지닌 주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잠시 우리 부모님에게 맡겨서 양육하라고 보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진 자임을 우리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가 분명한 사람, 결승선이 보이는 사람, 그 결승선에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삐뚤삐뚤 달려가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선생님 자신이 부식해 인간적인 생명을 배제하시고 자기 욕심을 배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이 결단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인간적인 우리의 이익과 주님과 주님 나라 일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주님 말씀처럼 육적 부식회를 물리쳐서 영육의 생명 조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광야에서의 두려움, 갈등을 물리치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명은 주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자신이 알랑만 쫓지 말고 주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섬김처럼 섬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실천하는 복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지만 하나님의 미랄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복음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또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선한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열매의 풍성을 맛보시게 될 것이고 영생을 보존받게 될 것이고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마음판에 새기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